읽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거짓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셰케르라고 합니다. 셰케르. 속이다, 실망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단어가 뭐죠? 증거입니다. 증거. 따로 증거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그럽니다. 에드. 같이 고려합시다. 에드. 예.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워터게이트 사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베트남 전이 끝나기 약 6개월 전 1972년에 대통령 선거 전이 한참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1972년 6월 17일 아침 경찰은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사무소 건물에 위치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서 카메라와 전자도청장치를 휴대하고 진입한 5명의 괴한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들 침입자들 중 한 명은 닉슨 재선 선거위원회의 수석 경호원이었습니다. 단 한 명은 백악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재선위원회의 비밀자금 즉 백악관 참모진이 관리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닉슨이 이렇게 고백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뭐라고 하죠? 나는 결코 부정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 떳떳하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이게 거짓이었다고 밝혀지기 시작하죠. 결국은 그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 국민들의 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 보안관으로 자처하는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청교도의 신앙의 후예들이라서 성경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바탕 안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정직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대한민국 부자들과요 돈이 많은 걸로 일단 이야기할게요. 부자라고. 미국의 부자들은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부자는요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돈을 모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부자에 맞는 책임과 그 다음에 어떤 윤리 도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 만큼 기부를 하고요. 자식들에게 그걸 유산으로 거의 잘 남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교나 교회나 어떤 교육단체, 복지단체에다 대부분 기부를 합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정직이라는 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부자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여러분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였죠. 기업가였죠. 그리고 예전에 뭐 아메리칸 탤런트인가 거기에 진행자로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근데 대통령을 보면은 이렇게 경영자의 굉장히 어떤 그런 스타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치는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닉슨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신뢰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로서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글을 여기다 올리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과 훨씬 더 높은 윤리 도덕의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선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그분들이 지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여러분 가치관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10계명에 던지셨는데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죠? 거짓말. 거짓말이 한 두 가지죠.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거짓말도 있고, 그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네,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죠?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영태 너 오늘 학교 갔다 안 가서? 갔는데요. 놈 새끼 내가 너 이미 학교에 선생님이 너 학교 안 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빠구리 친 거죠. 오늘 진짜 어디 산에 가서 놀고 오고 막 배도 까먹고 오고, 그리고 극장에 가서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친구들하고 놀고 오고. 항상 우리 김영대 집사님을 예를 들은 것은 저분이 인격이 훌륭해서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이그젬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또 왠지 끌려요. 이렇게 가까이 끌려요. 엄마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릇없이 살아왔지 지금까지. 저는 하여튼 초등학교 다닐 때 딱 2번 이틀을 제 2년 선배에게 속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학교 안 가고 농땡이 치다가 하여튼 죽어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 어떨 때 그저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너 왜 이랬어? 그러면 아닌데요.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세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야? 손해보지 않으려고. 분명히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내가 손해보지. 왜? 어떤 해초리를 맞든지 아니면 어떤 징계를 먹든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기 싫어서. 두 번째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 그런 나쁜 짓 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떳떳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 이후에 나의 어떤 더 나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만 넘어가면 일단은 무사 통과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거짓말할 수밖에.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이방 땅에 가서. 그러나 그 거짓말쟁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후에 내 삶에도 계속적으로 자범적인 그런 거짓말이 거짓된 생활이 계속된다 하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고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땅 최중한 죄 없음이라고 이미 선고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죄가 다가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여러분 대적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은 어떤가요? 각자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라합이나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어느 편에 있냐 이 말이죠. 어느 편에 서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 있다면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 그게 사람들의 편에서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민족에게는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에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형님에게, 너 어디냐? 저 지금 밖에 좀 잠깐 나와 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말을 못해요. 그때 당시엔 제 믿음이 연약하고, 그때 당시엔 제가 우리 형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위치였고 관계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제가 믿음이 신실해지고 이제는 어떤 핍박이 와도 그냥 견딜 수 있게 되었을 때, 딱 11시 10시 반만 되면 막 심부름을 시켜요. 희한해. 사탄 마귀 새끼들은 하여튼 교회 못 가게 만들려고 10시 반이 되면은 꼭 나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갑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전화를. 교회 가야 됩니다. 갔다 와서 이거 할게요. 그렇게 믿음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느 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사는 것이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3번 읽읍시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거짓말하였습니다. 사탄은 어떤 거짓말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 죽을까? 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개박살났죠, 여러분. 동산에서 땅으로 추락당하죠. 기경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피눈물을 쏟아내야 돼요. 수고와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되기는 뭐 할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완전히 비천한 자가 돼버렸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뱀을 통해서 사탄이 했던 이 거짓말 다 진짜 거짓말이죠. 그렇죠? 하나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4번 읽겠습니다. 김영태 집사님 읽어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읽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네, 거짓말은요 히브리어로 따라서 카자부예요. 카자부. 막 어디를 가자고요. 거짓말 치면서 카자부요. 카자부. 이해되십니까? 거짓말하다,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카자부.
사무엘상 15장 29절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변개하지 않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네? 어떤 본질과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어떤 그 형상, 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형상들이 있잖아요. 거룩도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뭐 피부가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왜?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고, 뭐 시간이 그분에게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분은 시간을 만드시고 그분은 시간을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제한적인 그런 범위 안에 있어서 늘 제한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상황의 논리에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올곧아요,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다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잘못된 어떤 행동을 취할 때마다 거기에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죠. 돌이키라고. 아멘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늘 선하시고 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아멘. 늘 공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세요. 거짓은 바꾸는 거잖아요. 변심이 없으세요. 변심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똑같으셔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변화가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본심만 알면 돼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디도서 1장 2절 같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구원에 있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사랑하셔서 구원하는데 그 생각과 계획과 마음이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영생에 관한 소망. 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자 밑줄 그어놨어요.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세요? 17가지? 네, 6, 7가지. 첫 번째가 뭐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교만의 반대, 겸손한 눈, 진리의 혀, 그 다음에 뭐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뭐죠?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는 손이겠죠. 악한 계획이 아니라
선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죠? 선을 향하여서 빨리 달려가는 발. 아니면 악한 길로 달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진, 진실을 말하는 참된 증인, 형제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뒤에 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신앙 안에서 상식적인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알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자마자 나다. 와, 예쁘다, 사랑이다.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런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 좋은 것들. 근데 그게 지금 바뀐 거죠. 지금 변형된 거죠. 변형된 그 자체를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보라에서 항상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변화됐죠? 변형된 인간이 돼버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변형 인간이 돼서 변형 인간. 따라서 변형 인간. 예. 처음에는 뭐였죠? 원형 인간. 근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바꾸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죠. 아멘. 호모데우스로 지금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여러분,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그 망령된,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됐다라는 거예요. 미친 거잖아요, 미친 말로 하는 그런 말들, 미친 말이죠, 미친 말. 하지 말아야 된다. 자, 6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제1절에서 12절을 읽읍시다.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였나요? 거짓 증거하다라는 거 뭐죠? 입술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읽읍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칼로는 한 사람을 죽이지만은 펜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책, 한 글, 한 언어는요, 수많은 사람을 이 자리에서 1억을 죽여버릴 수 있고 1000만 명을 죽여버릴 수 있고 1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통령 하느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수준이 낮아서 같이 못 산, 나는 이민이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제가 도저히 감당 못할, 이렇게 만약에 폄하시킨다면 국민들 다 수천만 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든지 살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권세죠. 보이지 않는 권세. 혀는요, 보이지 않는 권세예요. 7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어떤 자는 심지어 하나님의 조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다 뭘 바꾸는 거예요. 본래 이치에서, 본래 자리에서 막 뭘 바꿔버려요. 최종 입사님,
오늘 별자리가 뒤숭숭하고 별이 움직입니까? 별이 움직입니까?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지구가 돌잖아요. 그죠? 지구 안 도나요? 근데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친다라는 건 뭐죠?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궁금해요. 날씨가 흐려서 잘 안 보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잠시 뭐 이동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죠.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태양도 하늘도 막 어떤 막 별들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점술가들이, 점성가들이. 근데 일반 사람들 농사짓느라고 뭐 그게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좀 똑똑하다 한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논리로 그것들을 연구했다 하면서 어떤 학적인 연구를 내놓고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거짓된 길로 인도하고 본래 있던 그 자리들을 다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변형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여러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뭐예요? 왜 속금 보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손금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다.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인생인데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 인생을 막 손금 보고 뭐 토종 비교를 보고 운세를 보면서 막 그 사람의 인생을 이랬다 저랬다 감히 창조자의 위치에서 그런 일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인생을 점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혹여라도 스포츠 신문 보고 아침마다 신문 보다가 그런 운세 같은 거 여러분 관심 갖고 보지 마세요. 우리 세례 교육 받으면 항상 그것 대해서 나누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여라도 그런 데 관심 있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거들떠 보지도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 살 때 그죠 알잖아요. 지하철 타면 일간 스포츠 옛날 서울 스포츠 딱 두 개 막 하는데 항상 보면은 일주일 운세 막 주님 만나고 나서는 일체 그게 제가 완전 딱 끊어버렸어요. 그 작은 거 하나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내놓은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을 했고 성경은 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오늘 이 현장, 이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현장에서 지도자가 누구예요? 이 사건을 지금 주관하고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중에?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는 누굽니까? 초대교회 일단 리더 아니겠어요? 교회 지도자를 속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속이는 사건. 보이는 교회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자, 지금은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셔서 떠나 계신 때죠, 그죠? 그러면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을 속이는 사건입니다.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은 거룩한 교회의 시작을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거룩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 딱 이런 일이 딱 터졌을 때, 만약에 이게 용인되고 이게 만약에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남아있지 못해요. 모범이 되지 못해요. 세 번째는 뭐죠?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큰 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죄.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키프레스에 있는 그 섬, 큰 섬에 자기 소유를 삼고 있는 그 땅을 갖다가 팔아서 바쳤던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땅을 바칠 때 많은 교회에 당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존경했어요. 그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결국 뭐죠?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래 그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할 때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짜 참 진리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그냥 겉절이로서 좋은 것을 흉내내 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거짓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작을 하실 때요,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거룩을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보십시오. 싹쓸이. 죄의 전염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 당시에 만약에 정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부터 삐그덕. 우리 공동체도 보십시오. 양육이 안 들어오고 주일성수 제대로 안 하고 다 육체가 병들지 마음이 병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진짜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모임이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9번) 요즘에 뭐 박사방 때문에 난리죠. 한번 이런 거짓된 것들이 그냥 밖으로 나가게 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막 그 어린 그런 연예인들이 다 죽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자살하고. 이런 거짓된 가짜 뉴스를 통해서 한 영혼을 자살로 이끌어버려. 본의 아니게 오늘 그런 거짓된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하필이면 또 오늘 이 딱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양육이 있는 날 막 그런 일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몇 번 이렇게 해보고 나서 파악이 되더라고요. 주님을 믿으러 왔으면 주님을 믿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아멘. 있는 데서는 뭐 설교가 어떠고저떠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러면 그거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가버리고, 그렇게 양육받자게도 안 받고. 거짓된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참된 것을 변화하기.
회개의 기회를 주고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안 돼. 내 개인이 마음 바꾸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새로운 교회의 어떤 목회관의 방향에 맞춰서 달려가지 못할 사람들이 공동체를 자꾸 이간질하고 힘들게 한다면은 차라리 떠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속이 시원할 일은 아니지. 가슴 아프지만 다른 교회 가서 섬기라고. 더 좋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좋은 사람. 코로나 이후로 우리 새로운 교회는 부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이 와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가 아니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끼는 소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결정적인 순간은요, 제가요 딱요 뭘 선택해요. 항상 그런 분들도 깜짝 놀라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제가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교회와 일에 대해서는요, 제가 결정적일 때 내가 무릎 꿇어버립니다.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어제 오셨는데, 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을 들으면요 굉장히 도전되고요, 본받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모범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 생활이 뭔가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일반인들이 아니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 지금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잘 그런 것들을 지키고 와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 10년 차인데 올해가 무너지지 않고 문 닫지 않고 여기가 올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그 고견들을, 그분들이 한 30년 동안 목회 개척에서 목회해 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귀하게 들려줬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삶을 우리 목회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는 성도가 6천 명에도 장로님이 4분 가요. 본래 50명에 한 명씩 장로를 세워요. 그럼 장로가 몇 명이야 되겠어요? 6천 명이면 계산하면서 6, 30, 300명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많은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 했죠? 배가? 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렇게 예배당 우리 편에서는 크죠.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자랑하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고, 마치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좋잖아요. 아버지 좋죠. 이런 마음이에요. 자식으로서, 마치 영적인 자녀로서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 오셔서 좀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다. 본인이 딱 그 말이에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김 목사님 저 이런 자리 잘 쉽게 못 온다는 거.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오셔. 바쁘니까. 근데 제가 오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저쪽 교회에 있을 때부터 제가 방문할 때 특별하게 목회하고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와보고 싶다. 저도 기도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좀 보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좋죠. 유튜브 보여주고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하죠. 보세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사역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요? 유튜브 영혼이 좀 전에 저런 게 바로 검색하고 바로 보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제가요 우리 성도들이니까 제가 어제 제가요 가실라는 거 커피 우리 전사님 커피 다시 또 드리면서 사인 기도 좀 해주세요. 와 마음으로 손이 떨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큰 교회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닙니까? 아버지 저 기도 좀 강섭이가 민섭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아빠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마음이 좀 그래요. 기분이 어때요 그럴 때? 좀 죽여주죠. 따라서 죽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 절대적인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능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 안 해줘요 여러분. 목사들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 제가 다 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한 거.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좋은 마음. 목사님이 거짓이 아니라 누구 어른들을 섬기려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교회 여러분 우리 합병하려고 그랬어요. 안 됐어요. 소고기 사다 드리면서 그 아픔 가슴이 아파서 사모님하고 찾아가서 우리가 가면은 교회 세울 수 있고 우리는 건물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나이 드신 어른분들 계셔서 우린 젊은 집사님들이 가서 그 분들을 섬기면서 교회는 분위기를 충분히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제 가셨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또 건너편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분은 전도하고 목회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장사로 온 사람이 저기 후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실한다겠는데 막판에 되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결국은 딱 그렇게 하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들면 막 생각이 막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기도도 잘하셔야 돼요. 죽을 때 헛소리 안 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다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라는 것이. 삶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증거. 오늘 주제가 거짓 증거잖아요. 참 증거 반대잖아요. 아멘. 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잖아요. 말씀과 율례와 법도잖아요. 그것을 거스리는 것이 거짓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뭐 하나님 기분 상하게 한 것이 거짓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법도잖아요, 여러분. 그걸 반대로 했을 때 거짓 증거가 되는 거죠. 아멘 아닙니까? 자, 10번 넘어가서 보면은 지문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0번. 종교인 과세를 하면서 비영리 단체인 교회도 이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회에서 세금을 덜 내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종교 목회자들 지금 그 세금 이제 징수 종교 세금 이렇게 자기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을 만드는 국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초대형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사례비 몇천 되겠죠. 1, 2천 되겠죠. 근데 판공비가 또 몇 억씩 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세금이 이렇게 매겨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우리 미션 스쿨들 특히 그냥 그 사학재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 투명하게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신고에서 훨씬 더 국가의 보호를 더 받고 있습니다. 자녀 근로장학, 자녀 장려금, 그 다음에 근로지원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거 아주 많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없을 때보다 생각하면 꽤 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정식으로 뭐 직업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는 이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당하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종교로 아니 직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명으로 하는 거지. 그러나 국가에서 보호받는 그런 대상자로 정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는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이해되시면 네. 그런 취지예요. 그러면 종교 이것을 만들 때 국가에서 결국 뭐라 기독교계에서 다 거짓말 치고 그것 때문에 잡아내려고 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도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알아요. 어마어마한 명성교회 거기도 800억 비자금 관리하던 장로님이 자살해버렸잖아요. 양심선언을 다 그런 것들이 거짓으로 어떤 일들을 꾸미고 하는 것들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다가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은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하나님께 분리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세금 내셔야 돼요. 헌금과 세금을 분리해서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저도 우리 월세 이거 막 지금 그 뭐죠? 10% 부가세 때문에 세무서 찾아가서 정확하게 보고요. 이거는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이분이 이 건물을 그 임대업자로 신고해가지고 월 3천만 원 소득이 발생 이상이 되면은 그냥 교회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국가법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국가에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자, 11번. 자, 학교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거짓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나요? 우리는 어떤 거짓의 유혹을 받을까요? 혹 거래를 하거나 매매할 때 어떤 거짓과 속임수가 있을까요? 서로 나누어 보세요. 제가 인생 살면서 목회자로 살고 또 개인적으로 살면서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많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사역하면서도 늘 이렇게 어떤 급한 상황이 됐을 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때 제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해적 초기 때.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원래 본성이 정직해요. 그래서 항상 정직이 최선이다 그러고요. 훨씬 저보다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훨씬 더 바릅니다. 그 간이 커요. 간땡이가 커요. 저는 간이 작아요. 간이 작으니까 그냥 막 그 위기가 왔을 때, 다급했을 때 막 또 꼼수를 부리고 막 변형된 어떤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근데 간땡이 크신 분은 이렇게 다 질서를 잡고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또 다녔던 달라.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그런 신앙의 저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온 삶을 보면은 여러분 정직이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정직이 최선이에요. 혹시 내 어떤 성품 때문에 거짓말 잘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 그러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 쉽지 않죠. 제가
다급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랬습니다. 네, 이게 더 최선이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고요. 아닙니까? 우리 레이기에서 그러잖아요. 지나고 나서 잘못된 일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래도 받아주시잖아요. 아닙니까? 일 더 커지기 전에. 저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거짓말해가지고 눈덩이처럼 막 사건이 커져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창피도 많이 당해봤어요. 예수 믿다가 여러분 길거리에서 싸움 붙었는데 가서 말리다가 제가 막 더 휘말려가지고 혼날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까? 네. 자, 11번에 쭉 보면요, 이런 것들 적어놓으세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컨닝, 대리 출석, 과제를 공유하고, 페이퍼 쓸 때 표절, 논문을 쓸 때 데이터를 막 조작하는 거. 학교나 직장에서 거짓 영수증 쓰는 것도 문제고요. 가격을 좀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이 부분, 안 좋은 상품을 팔거나 끼워 파는 이런 행위들, 인맥을 동원하거나 갑질을 하는 이런 행위들도 거짓 증거,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하는 어떤 경영자로서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꼼수부리는, 주어진 시간 게을리하고 일한 척 하는 행동하고 뭐 일당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다 제가 과거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력서를 쓸 때 혹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거짓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까? 않죠. 저도 교회를 몇 군데 많이 옮겨 다녔잖아요. 어떤 때는요, 이게 본의 아니게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근무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써봤자 창피하거든요. 안 써버. 그래서요, 뺀 만큼 그잖아요. 그 시간만큼 이력서에서 뺀 만큼 공백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냥 이야기. 기도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만약에 직장을 옮긴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 멍청이같이 다 적은 사람도 있더라고. 또 보니까 정직한 거야. 그냥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기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야. 거짓 이력서 쓰지 않도록 과장되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솔직한 거, 정직이 최선입니다. 13번. 종교에도 거짓 속임수가 있습니다. 다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거짓이죠. 아멘. 예, 다미성교회 옛날에 하여튼 떠들썩했죠.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어요. 통일교가 이름을 바꿨어요. 너무 오랫동안 통일교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어감도 안 좋고. 하늘 어머니 재단 이렇게 뭐를 바꿨어요. 오늘도 이제 같은 안씨 분이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 가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욕 먹고 있다고 하면서. 하늘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하늘 어머니가 나타나고, 하늘 어머니가 죽으면 이제 하늘 아들이 나오겠죠. 이제 종교가 나중에 이제 하늘 손자교가 나와요. 자기들이 이름을 지으면 이제 하늘 증손자교 이렇게. 어쩔 수 없어. 바보 멍청이들. 언제까지 그걸 어디까지 하늘 증 고종사수. 그러기 전에 끝이 나오겠죠. 사람의 이게 하는 것은요, 한 게 참 어리석어. 그 있죠. 문 두드리고 태블릿 PC에서 효 영상 보여주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어찌 일륜지 대사가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하면서 인간적으로 다가와가지고 효하는 거. 그러면은 하늘 아버지가 있다면 하늘 어머니도 성경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은요, 출석하고 가만히 앉아서 강의 들으면 그 하루 일당 줘요. 3만 원, 5만 원씩. 애기도 봐주고 저 뒤에서. 우리나라 이단 중에 제일 큽니다. 신천지보다 더 커요. 훨씬 큽니다. 가장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여튼 그 모든 이단들의 그 원조는 거의 통일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다 뭐죠? 거짓 증거.
다 바꿔. 성경을 빗대서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네. 14번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거기에 1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그 동그라미 치십시오. 거짓 증거가 뭡니까? 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뜻이죠. 거짓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변개하고 부정하는 것이 거짓 증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그분이 지키라고 하는 어떤 법도이죠. 이해되십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바꾸는 행위들, 진리를 부정하는 행위들이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운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짓 증거는 살인이에요, 살인.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